저는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성탄절 전날 성가 연습을 하는 시간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 총명해요.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글을 다 깨우고 깨치고 언니들 오빠들이 언니들 누나들이 누나 형들이 읽는 책들을 한없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책 속에서 빠져서 지냈어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비범한 애가 태어났구나. 내가 차마 밟아보지 못한 그 미답의 땅을 밟아볼 인물이 태어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기대도 엄청 가졌어요. 사랑했다기보다도 그냥 그럴 가능성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갔어요. 그런데 1학년 학교 들어가던 바로 그 임세에 제가 이제 교수로 있다가 아마 한 2학년 때쯤 돼서 아마 개척을 했을 겁니다. 30년 전이고 아들이 38이니까 한 8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교수 생활하랴,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랴, 집회 다니랴, 그때도 글을 쓰랴, 또 그때도 공부 좋아했으니까 공부해야죠. 또 새벽 기도부터 설교를 하는데 구두끈을 매다가 토할 것 같아서 신발장 앞에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연히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의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추워도 없어요. 저는 무관심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성품이 좀 변해요. 게을러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많이 먹고 책은 여전히 좋아하지만 그뿐이고 학교 성적은 계속 처음에는 받아오는 시험지마다 100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물이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적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돈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 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말은 책상 위에, 책은 여기저기 던져지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어요. 몇 번을 야단칠 때 말을 안 들어요. 급기야 제가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씩은 종아리를 때렸어요. 어떤 때는 며칠 지나면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쫙쫙 때렸어요. 나는 그것을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면 아이가 망하느니라 그 교훈을 실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빠를 슬슬 피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가서 오늘은 주무시고 온다 그러면 아이가 야호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방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렸어요. 얘야, 너도 내 아들이고 네 아들도 네 아들인데 아버지인 네가 네 아들을 대하는 것은 아버지인 내가 너를 다루는 것과 왜 그렇게 다르니? 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큰 창이 날아와서 제 갈비뼈를 뜯고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차를 한적한 곳으로 피해 길가에 세우고 운전대를 붙잡은 때 몇십 분을 통곡을 했어요. 그 통곡할 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이었어요. 한때는 불신자로서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욕해 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가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온 그 인간성 덜 갖춰진 나를 어떻게 섬세하게 다뤄오셨는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그 아빠를 의지하고 교제할 수 없어서 외로워하고 그리고 아빠를 두려워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얼굴을 피해야 하는 아이의 어두운 마음이 제 가슴에 밀려왔어요. 그리고는 심장을 칼로 다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었어요. 그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처음 회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아이에게 둘이 있을 때 고당한 아빠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너무 많이 야단쳐서 미안해. 울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사준 일이었어요. 모자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그리고 입혀놓으니까 그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사실은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많이 사랑하나 봐. 저는 그 후로 그 아이의 성적 때문에 혹은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이후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적을 보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회심이 있고 난 후에 떠오른 생각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들이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되면 저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나중에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아빠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면 기뻐하실 아버지다. 그랬더니 좋은 대학은 못 들어갔지만 공부 잘해요. 예. 박사과정 끝내고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아들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아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아들을 그렇게 때렸던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아파하지 않아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기억은 나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부모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고 호를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탁월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